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기적적 복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의한 삶을 산 사람들은 악의 자취를 남기게 되는데, 악의 자취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지 못한 삶을 말하겠죠. 의로운 삶을 산 사람은 반대로 선한 자취의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삶을 남긴 것을 말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은 다윗의 행적에 관한 기록인데, 다윗은 우선 첫 번째로 다스리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읽은 26절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에 관한 직함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다, 재판장이다, 관원이다, 또 수령이다, 머리다, 여러 가지 다윗을 표현하는 말들이 나오는데, 다스리는 자였다 그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결정적인 표현이 사무엘하 21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등불이다,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등불이었다 라고 다스리는 자의 삶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두 번째로 장수한 자의 삶을 살았는데, 오늘 28절에 보니까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그랬습니다. 알다시피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군인이지 않았습니까? 장수로서 삶을 살았는데, 이 군인의 정신을 가지고 싸우지만 전사할 확률이 높았는데 사울의 칼날에서 살아났고, 또 왜군과의 전쟁에서 살아났고, 심지어 자체의 반발인 압살롬의 난에서도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죽을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다윗이 장수한 자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목민의 지팡이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세 번째로 부한 삶을 살았는데, 28절에 보니까 나이 많아 늙도록 그 다음에 부하고 그랬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는 말이죠. 여러분, 당시 왕들은 사실 집에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정 제도가 확립이 되면서 전쟁에서 전리품을 많이 얻게 되고, 또 약한 이웃나라에서 선사품을 많이 내게 되고, 또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게 되면서 이제 왕궁을 짓고 드디어 왕궁에서 정치를 하게 되는데,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죠. 다윗성을 짓고 직접 통치하는 그런 부한 삶을 살았는데, 특별히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서도 부한 삶을 살았다. 젊어서 권력이 있을 때는 아주 부하게 살다가 나중에 다 빼앗기고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다윗은 늙어서도 부한 삶을 사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존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네 번째 생각할 말씀인데, 28절에 보니까 존귀를 누리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존귀라고 하는 것은 선한 영예를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시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음악가였습니다. 다윗은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상적인 군주로 추앙을 했죠. 그래서 다윗과 같은 왕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기다렸는데, 다윗과 같은 왕의 모습이 아닌 것을 알고 십자가에 저들이 못 박지 않았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상적인 군주의 모델이었던 다윗은 메시아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성경을 읽을 때 다윗의 집이다, 다윗의 왕권, 다윗의 장막, 다윗의 성, 다윗 언약, 이새의 뿌리, 이새의 가지, 이새의 씨, 다윗을 이야기하는 말들이 참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존귀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명성이 대단히 빛났다 그 말이죠. 구약에는 456번이나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예언이 됐는데, 신약 성경의 뚜껑이 열리면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표현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다윗이 예수님의 직계조상으로 명단을 올리게 되므로 얼마나 그가 존귀한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다윗이 선한 명예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그들의 입에서 다윗의 이름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다윗의 왕국이 건설된다,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다, 왕위가 영원하다, 계속해서 다윗을 언급했지요. 그만큼 다윗은 존귀한 삶을 살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높은 지위가 있었습니다.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수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귀한 기록인데 여기에다가 선한 명예까지 있었다. 대통령을 지내고 난 이후에, 또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에 여러 가지 선한 명예가 따라오면 얼마나 그 삶이 복된 삶이고 기록적인 삶이고 존귀한 삶이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다윗은 솔로몬을 남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28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평강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하면 샬롬, 평강인데요. 여러분, 솔로몬을 남겼다라고 하는 말은 다윗 왕가를 계승시키는 축복을 남겼다 그 말이죠.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죽으면서 유언을 할 때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거니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유언을 합니다. 왕위를 계승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선한 성읍을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계승을 시키는데, 다윗 왕가를 계승시킨다라고 하는 말은 다윗을 통해서 약속된 예수님이 오시게 하는 선한 준비를 다윗이 했다 그 말입니다. 솔로몬을 남겼다는 말은 단순하게 아들을 남겼다는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도록 준비하는 그런 기록을 남겼다 그 말이죠. 결국 솔로몬을 남겼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남겼다는 말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죄담을 헐어버리고 평강을 구축하는 그야말로 솔로몬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 아닙니까? 따라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산으로 남겼다, 영적인 유산을 남겼다 그 말입니다. 유명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말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세겜에서 결단하도록 만들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인데, 기록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일이 잊혀지지 않도록 문자로 표시해서 남기는 것이 기록입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나 중요한 인물이나 중요한 사건에 대한 어떤 기록을 결코 후대에 가서 잊혀지지 않도록 문자로 표시하는 것이 기록이죠. 기록은 때로 갱신이 됩니다. 100m 기록을 잘 달린 사람이 갱신을 해버리면 신기록이 수립이 돼서 기록을 바꿔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가 진행되면서 기록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역사로 남지요. 죄송하지만 설교하는 목사가 오늘 몇 시에 일어나서 하루에 몇 번 식사를 하고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적인 가치로 남겨도 나만의 기록이지 공유하기 힘든 기록입니다. 그러나 아주 대단히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위해서 중요한 기록들은 그 기록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산물로 남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황장로님과 함께 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황장로님이 정치 일선에 계실 때도 함께 하셨지만 잠시 휴식을 취하는 기간에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장로님과 함께 신앙을 공유하면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서 끝까지 함께하는 모습이 중요한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귀하게 생각하고 늘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황우여 장로님을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기록이 오래전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가. 장로님은 다스리는 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입법부에서 사법부에서 시작을 해서 입법부에서 행정부에서 이 나라의 3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황장로님이 장수한 자의 삶을 사셨는데 모세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황장로님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혹은 국가를 교회를 위해서 다스리는 자의 삶을 누구보다도 길게 사셨다는 것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황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황장로님이 70세 생신을 어제 맞이하셨는데 야 앞으로도 얼마나 더 장수하실까 하는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로님이 감기가 걸려서 국가회의에 빠졌다는 일이 없고 재판을 걸른 일이 없으시고요. 또 공무가 아닌 이상 예배를 걸르시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은 장수한 자의 삶을 살으셨고 앞으로도 장수한 자의 삶을 사실 것을 확신하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이미 90이 넘으신 어르신데 아버지의 기록을 넘어설 것은 틀림없는 일인 것을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은 부한 삶의 기록을 남기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부하시다라고 하니까 야 다스리는 자의 삶을 사실 때 굉장히 이쪽 저쪽에서 많은 것을 좀 이렇게 받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실지 모릅니다. 저는 정치적인 관계는 잘 모르지만 장로님으로 살았던 어느 군인이 구속되는 모습을 보니까 안타깝고요. 또 귀한교회의 이 중직을 맡고 있는 분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일탈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아버지들이 사과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선한 여행에 다 금이 가고 있는 일인데 우리 장로님이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으면 저에게 그 기록을 꼭 알려주시면 다음에 교회와 국가 재판이 나올 때 거기에 그것을 꼭 한번 기록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청문회에서 장로님을 털 일이 없으면 적시자 회비를 냈느냐 안 냈느냐 그거 적시자 회비 안 내도 법에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적시자회 총재가 회비를 안 냈다고 하는 말 때문에 기분 나빠서 나도 안 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보좌관님들의 말씀을 제가 촘촘히 들어보니까 때로 장로님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선물이 들어온 것을 돌려보내는 일을 하신 것을 기록으로 받았는데 용서하세요. 실제로 저의 아들이 잠시 장로님을 모셨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이 들어가시니까 갑자기 순회를 하셨는데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인천 어느 경찰청을 방문을 하셨는데 예고 없이 가신 겁니다. 부총리님 당시에. 그러니까 그 밑에 계신 분들이 뭐 모시고 간 제 아들에게 와가지고 도대체 장로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이 어린 이 아들에게 이 비서님 좀 꼭 가르쳐 주시라고 긴장하는 거죠. 그런데 뭐 제 아들이 장로님 모시고 간 거에 뭘 알겠습니까? 그래, 야, 우리 장로님의 위치가 대단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이 친구가 느끼게 되는데 장로님 모르게 선물을 3개를 주셨대요. 그래서 장로님 거 하나, 지 거 하나, 운전하는 분 하나 3개를 받아가지고 야, 그래도 경찰청에서 주는 선물이니까 꽤 좋은 선물이겠지 했는데 내려오자마자 장로님께서 당장 신비서 올려서 돌려주고 오거라. 우리 장로님이 장로님이니까 고발을 안 하시고 벌을 안 주시고 돌려준 것으로 끝내신 것 같은데 뭐 그 정도니까 우리 장로님에게 무슨 콩고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장로님이 이 추석 명절에 선물 좀 많이 받아서 그래도 이렇게 수고하시는 연자 권사님에게도 뭐 하나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한 여러분들에게도 뭐 하나씩 나눠주시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런 기록이 없다는 것이 정말 우리 장로님은 영육간의 부한 삶을 사셨다.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장로님을 몇 번 뵀는데 장로님이 저에게 맛있는 걸 몇 번 사주시더라고요. 연세가 드셔가지고 맛있는 걸 얻어먹지 않고 저에게 이렇게 사주시는 걸 보면 확실히 우리 장로님은 부한 삶을 사셨다. 어디 가서 뇌물 안 잡수셔도 꾸지 않고 콩나물 국밥이라도 사실 수 있고 그죠? 이렇게 나눌 수 있으니까 정말 부한 삶을 사셨는데 앞으로 이 부한 삶은 우리 장로님에게 계속될 것이다.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 존귀한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홀이라도
존귀하게 사신 삶에 금이 갈까봐 지난 지난 총선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상한 장난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다 실감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모두 다 가슴이 아팠지만 현재 우리 장로님이 조금 휴식을 하시는 것 같지만 후학들을 지도하고 계속해서 또 하나님 나라 일을 꿈꾸면서 여러분 이렇게 사시는 것을 보면 확실하게 우리 장로님의 존귀한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했고, 장로님은 지금까지 분명하게 여러 가지 경우에서 70년 부르심 앞에 존귀한 삶의 기록을 남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은 솔로몬을 남긴 다윗의 삶처럼 이렇게 귀한 유산을 남겼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세 자녀를 남겼는데 세 자녀가 일탈을 해서 장로님을 괴롭혔던 일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장로님 앞에 아버지가 장로님입니다. 또 장로님이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와 장로가 절대 계급은 아니지만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일은 목사가 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을 다스리고 또 정치 일선에 가서 이렇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직접 일하실 수 있는 일은 목사가 아니라 장로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우리 장로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목사로 남기고 또 귀한 딸을 사모로 남길 만큼 귀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 앞에 교회와 국가 부르심 앞에 70년 회천 황우여 장로 기념 문집 신제철로의 10일인 쿰난 출판사에서 책이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을 보면서 우리 장로님은 확실히 기록적 축복의 삶을 사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선 우리 장로님은 뭐니 해도 신앙을 남기신 분입니다. 신앙의 기록을 남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은 뭐니 해도 신앙의 정치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남기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과 함께 하시는 줄 압니다. 여기에 11인이라고 소개가 됐지만 실제로 장로님에 대해서 조명을 한 분들은 5분인데, 이 5분 앞에 축사의 글을 주신 분 가운데 우리 황 장로님보다 연세가 많으신 원로 목사님인 최건호 목사님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황우여 장로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굉장히 기대되는 삶을 사셨는데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또 이 한국의 교계에서 학계에서 총신대 총장을 지낸 정성구 박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정치가다. 우리 장로님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정치가다. 기독교계에서 인정을 받는 손봉호 교수님은 기독교 정치를 꿈꾼 분이다. 우리 장로님의 기독교 정치는 장로님의 깨끗한 정치가 구현되기에는 토질이 너무 나쁜 현재 한국의 실정이지만, 그래도 장로님 때문에 이 기독교 정치는 ING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황우여 장로님과 같은 청빈한 정치의 기록을 남긴 사람은 둘도 없다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울산시장인 김기현 장로님은 처음과 끝이 하나인 영원한 기독인이다. 우리 장로님을 중심으로 여러 정치인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도 계시고 인천에도 계시지만 이분은 멀리 계시기 때문에 내부 회의를 통해서 정치인은 이 글에서 삭제를 하기를 원칙으로 삼았지만 김기현 장로님 한 분이 들어왔는데, 우리 장로님 후배로서 계속 정치를 배우면서 이분의 증언은 처음과 끝이 시종이 유일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정치인이다 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우리 박광희 보좌관님은 18년 동안 보좌관님으로 우리 장로님을 모셨는데 18년을 지켜본 기독정치인 황우여라고 하는 기록을 남겼는데, 이 기록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그 중심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우리 황우여 장로님이 여러 기록을 남겼지만 우리 박광익 보좌관님과 같은 분이 지금까지 끝까지 함께하는 모습을 봐도 우리 장로님의 정치 여정은 결코 실패하신 분이나 또 후회가 있을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전정배 보좌관님은 황우여 의원의 정치 철학, 그래서 국회에서 모셔본 결과 우리 장로님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를 표현을 했고, 오늘 나오지 못했습니다만 유동진 장로는 신앙인으로서의 황우여 박사라고 조명함으로 자기가 곁에서 지켜본 장로님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부르심 앞에 70년 황우여 박사의 5분의 글은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우리 장로님의 이 출판 기념회가 있을 때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현직에 있을 때 왔다 갔다 하셨던 분들 다 귀한 분들이지만 훨씬 더 귀한 분들은 이 시간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끝까지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다윗의 용사들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용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이 바뀌는 여정 속에서도 우리 양혜진 위원님을 위시한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시는 모습에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또 여러분들의 이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여성 부장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남종렬 권사님이시죠? 위시한 여러 동역자들이 끝까지 함께 하심으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조명한 대로 다윗만 기록적인 축복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황우여 장로님이 기록적 축복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록이 나올 때쯤 되면 이 나라 이 사회의 정치의 발전이 되고 기독교적인 정치가 구현이 될 때 여러분과 저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중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 황우여 장로님께서 부르심 앞에 한 30년쯤 되셨을 때는 책 제목이 국가와 교회였습니다. 국가가 조금 앞섰지요. 그런데 이제 부르심 앞에 70년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하신 시점에서는 장로님의 책 제목이 국가와 교회가 아니라 교회와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교회를 중심한 신앙의 기록들이 이 국가를 변화시키는데, 장로님이 거쳐가신 사법부에, 입법부에, 행정부에 그런 중요한 기독 정치인의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사람들은 아둔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가장 작은 자인 저와 같은 목사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의 기록을 조그맣게 남기게 하고, 장로님이 성결교단의 장로님이시지만 교파가 다른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로교단 목사들, 그리고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세워졌다는 고신교단의 목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장로님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는 것은 이 책이 정치적인 기록이 아니라 정말 장로님에 대한 확실한 균형 잡히고 사실적인 조명을 해서 기록을 남겼다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와 국가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추억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이 끝까지 하나님 나라,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독 정치인, 기독 정치가로서의 훌륭한 기록을 더 남기셔서 많은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